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0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상인들과 무역하는 객상과 아라비아의 모든 왕들과 나라의 고관들에게서도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늘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늘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회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은 자리 양쪽에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서 있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좌편에 서 있으니 어느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며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한 필에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을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오늘 추석 명절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부귀영화를 보여주는 종합적인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입이 쩍 벌어질 만큼 엄청난 부귀영화가 솔로몬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알 수 있게 해준 말씀이 제 생각에는 27절인데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그 엄청난 부는 이스라엘을 통과하는 상인들에게 세금으로 걷어들인 것이고 또 각국의 왕과 방백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자 선물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와 홍해를 통해서 무역을 해서 얻은 수입입니다. 여러분, 이런 솔로몬의 영광에 관한 말씀을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부럽습니까? 아니면 막연합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그러려면 먼저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저자가 이 말씀을 통해서 처음 이 성경을 읽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가, 이것을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1차 독자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은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이고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성전 회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들에게 지금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처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에서 솔로몬이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오늘 10장에 이런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이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솔로몬이 이렇게 엄청난 지혜와 부귀영화를 얻게 된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뭐니 해도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그가 성전 건축 후에 올린 장문의 기도, 이 찬양과 기도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내용이 성경에 가장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길게,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시적으로 보면요,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한 일은 아버지 다윗의 유언을 따라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했고, 또 그 성전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솔로몬에게 지혜와 영광을 약속하셨고, 지금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을 교훈도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도 이것을 소망했습니다. 자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영광을 재현해 주실 것이다 라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런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말라기 시대에 가면요, 그들의 믿음이 변질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었나? 그것은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왕국은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솔로몬 왕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오늘 이 솔로몬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만을 소망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영광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낙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님 나라 복음 속에 많은 은혜와 성취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것은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기다리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은금을 돌멩이처럼 여겼다고 하는 그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지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장차 이 땅에 임하실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죠. 나는 솔로몬보다 더 큰 자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런 솔로몬의 영광보다 너희가 받을 영광이 더 클 것이다. 여러분, 다시 들으십시오. 너희가 받을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오늘 이 모든 보물보다 더 귀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솔로몬의 왕국보다 더 영광스러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동일합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과 또 그곳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일에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열심을 내어 주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